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비가 와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예배인데 비가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했는데 오히려 어떤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고 또 오후에 또 잠깐 해가 난다고 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시간을 갖게 돼서 더욱더 기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일 목사입니다. 아까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고 가시는 가정들도 많고 자녀들을 소개하면서 복된 시간을 갖는데 아까 성가대가 기도한 것처럼 지금도 천국에서 저를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장인 장모 어른께서 또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오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인간 속에는 여전히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고 세상이 타락한 세속 사회이기에 인간은 쉽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비성경적이고 진리에 어긋난 잘못된 지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한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질적인 변화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변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 두 구절입니다.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뉴 크리에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변할 수 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뜻에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얘기는 알다시피 헬라어 현재 분사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게 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변질된 것이고 그게 이단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맷 스메서스트라는 사람이 팀 켈러 목사님의 상전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것들을 정리해서 책을 정리했는데 이 출간한 책이 뭐냐면 팀 켈러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부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다.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가정, 직장, 사회의 모든 영역까지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또 그렇게 우리와 사회가 변화되어야지 이단 사이비 집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전혀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고독한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생명과 기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얘기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여리고란 제리코란 동네의 세무서장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 로마가 유대 나라 중에서 제리코란 여리고란 동네 오아시스에다가 모든 것을 대고 관리를 그곳에 파송해서 거기서 수많은 그 세금을 착취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근데 거기에 세무서장이란 위치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명예와 권력과 돈과 가족 복지가 보장된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삭개오인데 그런데 그가 돈과 권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처절한 고독과 죄책감
그리고 유대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소외와 멸시를 느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그렇게 찾던 참 기쁨과 행복,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부터 사람다운 삶, 인간다운 삶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물질과 건강, 환경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정작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지금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행복의 시작이며 사람 다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정확하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하여 하겠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보시면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생전 처음 보던 자를 예수님은 그것도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삭개오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5절입니다. 5절 하반에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유식한 말 쓰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may stay라고 안 써 있고 I must stay at your house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작정하고 여기 수천의 군중보다도 삭개오라는 사람의 불안과 공포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봄날 함께하는 잔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고독과 여러분의 아픔과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앞에 있는 담임 목사도 옆에 있는 친구도 부모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고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던 분이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과 부족함과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장육부를 만드셨고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장육부 보셨어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의사들이 수술하다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기묘막직하게 신묘막직하게 인간의 오장육부가 지어진 것은 우연히 원숭이가 진화되었다거나 아메바가 합성되어서 우연히 빅뱅이 되면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뭔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성 있게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걸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5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지음받고 지음을 받은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숨기겠나이까?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를 안다는 말,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 이 말은 대충 아는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이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나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은 깊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흐느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이 여인은 사실 남자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5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있었지만 지금의 남편이 남편다운 삶을 자기 주지 못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 옳도다. 네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밝혔구나 하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시고 생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매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사랑하는 딸아, 오라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힘들어도 매주마다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오면 너 나와 함께 대화해보자. 너의 고통이 뭔지 말 좀 해봐라 라고 주님이 매주마다 매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곧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속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러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고장난 마음을 고칠 수 있고 새롭게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쳐져야지만 자녀들이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그 대통령도, 그 위대한 위인도, 어떤 나라도, 어떤 제도도, 어떤 물질도, 어떤 권력도 인간이 괴로워하는 죽음으로부터의 공포, 죄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을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삭개오는 오늘 권력과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위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정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겉으로는 삭개오가 세무서장이에요. 권력자예요. 빽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에 빽을 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뒤에서 죄인이라고 수군거려요.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을 취급할지 몰라도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볼 때. 근데 여러분,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선포를 듣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삭개오를 만난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두려움의 원천, 이 공포의 원천의 고독은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공포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수많은 보험을 들고 수많은 약을 먹으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안이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인된 인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에게 참 평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예배드려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나와 사람 사이에 죄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뒤에서 수군거리고 뒤에서 말하고 그 죄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원어 성경을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총 가는 길이. 수많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the way, the life, the truth 하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진짜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 먹으면서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도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행복의 문제가 없고 기쁨이 없고 내가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우리의 죄로부터 온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이유, 한번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의 잔소리 좋아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남편의 잔소리 좋아하시는 분 오른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자녀들 중에 한번 왼발을 들어보세요. 8명, 7명, 한 15명 됐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고치지 못해요. 괜히 상처받지 마세요. 가서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고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변화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거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면 하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너무 아까운 거 우리는요. 11조도 못해요. 우리는 제대로 못해요. 우리가요. 이게 내 돈인데 누구한테 줘? 근데 삭개오가 절반 내놓고, 혹시 내가 남한테 세무서장으로서 토색한 거 훔쳐진 게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 당시 법에 볼 때는 2배만 갚으면 되는데 4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내놓고 4배로 갚겠다니까 뭐예요?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인생의 변화가 온 거예요. 아무나 이렇지 않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전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더 이상 그 앞에는 돈이나 명예가, 출세가 삶의 목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생명의 가치를 두고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인생관이 변한 거예요. 가족관이 변한 거예요. 사람을 보는 인간관이 변한 거예요. 남편을 보는 남편관이 변한 거예요. 아내를 보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기대지 마세요. 요청하지 마세요. 상처만 받습니다. 기대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네라 집사님이 있습니다. 탤런트인데요, 탤런트. 요즘 이제 급조 같은 내 새끼라든지 가정회복 프로그램에 많이 나옵니다. 시네라 씨가 쓴 책이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책인데요. 신실한 기독교인 시네라 집사는 이 책에서 전혀 다른 성향의 남편 차인표 씨를 만났던, 그래서 살게 됐던 일들을 적습니다. 입양을 통해서 2딸을 누구보다 보물처럼 키우게 됐던 일, 40 중반에 미국에 가서 느닷없이 기독교 상담학과 가정사역을 공부하게 된 일, 지금은 귀국 후에 가정회복 방송이나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아이들을 치유하는 기회를 얻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녀의 인생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인범 집사님 말씀했듯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만이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 여러분이 왔던 시간, 만났던 사람, 여러분이 있었던 그런 일들, 우연하게 생긴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 여기서 온 두려움, 공포, 불안, 잠을 못 자게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꼭 만나야 될 이유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양이 될 거예요. 순한 양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도요, 여러분은 점점 망나지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순한 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길 원하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시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 사람 되세요. 예, 예수가 필요한 사람 되세요. 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사랑해 주, 사랑해 주. 이 찬양은 나와 옆에 사람에서 불러주는 찬양입니다.